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부터 그 연속으로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 주에 원래 로마서 7장을 할 차례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오늘 증거를 할 건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혼인 관계의 비유로다가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예수님은 왜 전부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너희가 누굽니까? 12 제자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었으나 비밀을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보면 오늘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의 죄,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물음표가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구원주로 오셨다고 하시면서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해가지고 비유로 하지 않고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왜 비유로 해가지고 감춰놨을까요? 제일 먼저 행한 비유가 뭐죠? 가나 혼인잔치, 종의 치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간음한 여인, 우편강도 좌편감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문화비유, 달란트비유, 염소비유, 양비유. 이거 왜 전부 5병이요 7병이요? 왜 비유를 해놨을까요? 그러면서 사복음서에 전부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저희들은 들어도 듣지 못한대요. 보아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비유를 한 것을 푸는 열쇠는 뭐라고요? 보혜사, 진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위에는 그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신학과 인본과 교리와 어떤 유전과 사서 오경 논어 맹자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푼다고요? 진리의 보혜사, 길을 인도하는 보혜사, 진리의 영만이 푸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진리의 영이다 하는, 내가 그루다 하는 이단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드디어 로마서 7장의 비유를 한번 풀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심령 속에 sak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서 삶으로 녹아들이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요, 참으로 토라가 뭐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토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을 위해 군림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 맹점이 참 로마서가 보화 중에 보화고 참 이게 우리 성경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로마서가 진짜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풀 수 없는 난제가 어렵다는 이유 중에 여자, 남자, 저희, 너희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꼬입니다. 여기서도 남편 있는 여인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편 있는 여인 하면은 일반 유부녀,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생뚱맞게 풀어버리면 이게 꼬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뭐예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 아래, 토라 아래, 율법 아래 있다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다른 우상숭배라든가 법, 다른 법, 진노의 포도주 이런 데로 가면은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침실에서 뭐 이게 남편 있는 여인이 뭐 다른 남자를 만나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비유인데 이걸 갖다가 인본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풀으면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으면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은 그것도 율법도 하나님이 준 법이거든요. 지키면 되는데 다른 법, 우상숭배, 다른 법으로 가면은 뭐라고요? 간음이래요, 간음. 음녀래요, 음녀. 그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매인 바 되었으나 그 남편이 율법이 토라가 죽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토라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설교는요 강의 설교가 있고 어떤 찌르는 설교 아니면은 뭐 어떤 세상 비화를 들어가면서 하는 뭐 여러 가지 설교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갖고 정죄해서 이 설교가 옳다 그러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강의 설교라는 것은 말씀 한 토시 하나라도 풀어가면서 누가요? 성령님이 주는 지혜로 다 풀어가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가 물론 교훈을 삼을 게 많아요. 근데 수많은 유튜브가 지금 뭐예요? 봤다 들었다 하면서 거기에 재난이 온다. 물론 유튜브가요 듣고 교훈을 삼고 준비를 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예언은 뭐라고요? 예언이 뭡니까? 우리가 예금은 돈을 은행에다 맡기죠? 예탁? 정기예금, 보통예금 맡기지 않습니까? 예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탁했다는 얘기예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목사님들. 그러면 예탁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봤다 들었다가 아니에요. 봤다 들었다는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계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꿈에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최고의 예언은 뭐라고요? 성경 66권 안에 다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환란이 온다, 뭐가 온다, 다 구속사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스가랴서, 선지서, 다니엘서에 다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봤다 들었다만 맹종하면은 그것도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짚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뭐라고요? 매인바 되었으나 남편이 죽으면 법 안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율법이 살아있는데 생전에 다른 남자 우상숭배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복음으로 가면은 음녀래요. 음녀. 음녀가 뭐예요? 율법이 살아있고 내가 율법을 믿고 있는데 토라 안에서 믿고 있는데 다른 복음으로 가면은 이게 음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율법 토라에서 벗어나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할렐루야. 이 로마서는 있잖아요. 곧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바울이 외칩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 아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이 나를, 죄가 나를 땡긴대요. 여러분, 하나님 영접했다고 그냥 죄 하나 안 짓고 나는 그냥 매일 날아가는 것 같이 그냥 룰루랄라 그냥 몸에서 신령한 향기만 나옵니까?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 안에 있는 죄성,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땡겨요. 너 좋은 거 보면은 그 좋은 걸 갖고 싶고 먹음직스럽고 이생의 자랑. 자꾸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게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어떻게 되면 남편이 죽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율법에서 벗어나면 다른 데에 가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키워드입니다. 오늘. 그런데 율법 안에서 다른 남자한테 가기 전에 율법이 살아있는데 우상숭배나 다른 복음으로 가면은 간음이라는 얘기를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한 토시 하나하나 1.1획도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예요? 성령님이 주신 사람을 통해 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말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여기 키워드 중에 하나가 행위, 열매, 행함. 모든 것은 각자 행위대로 열매대로 심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뭐라고요? 남편이 죽으면은 음녀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는 항상 윗절을 갖다가 비유하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구로 인하여 율법에 죽임을 그러면 뭐예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날아가서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끄떡하면 뭐 율법주의 율법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완성을 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완성을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래서 성경의 강해 설교를 한 절 한 절 듣고 여러분들은 다시 그 성경을 집에 가서 유튜브를 듣고 묵상을 하고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간구하고? 성령님한테. 주님 알려주세요. 성령님만이 풀어주십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누구로? 인본, 교리, 철학, 유전, 종교의 영, WCC, 인본, 유전, 도울가치, 사서오경 이런 사람이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풀어준다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님만이 우리를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이는, 죽임을 당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우주에서 죽은 자가 초실절 열매로 살아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사로도 부활됐고 나인성의 과부도 다 나오는데 그렇게 슬피 울어요.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나인성 과부 아들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관에다가 손을 대고 일어나거라 해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나사로,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4일 만에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나지만은 예수님은 금방 달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금방 가서 살려주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희석이 돼요. 남들이 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풍풍 날 때 내 친구가 자는 거다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4일 만에 나사로야 나와라니까는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살아났다가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 보좌로 가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신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활된 사람이 없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낙원에서. 바울도, 다니엘도 다 잠자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2층층에서 결혼식 날 다 잠자는 자들이 같이 내려오고 밑에서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전 휴거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계시록 4장을 가지고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 혼자 부활체로 올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끄집어내요. 율법을 죽이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연합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내 흥청망청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인용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해졌다. 물론 죄에서 자유해졌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자유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나 자유를 누리려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나를 보호를 받으려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모든 헌법 의무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으로 자유해졌다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한 번에 칭의리다 구속됐으니까 나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요따이 칼빈의 그 잘못된 구원을 얘기해가지고 구원파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했어요? 에스겔서 33장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나중에 악을 하면은 지옥 가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구원 받는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그런데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건 생뚱맞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신앙은 ING입니다.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고 율법에서 건져냈다. 지금 이 소리예요. 율법은 1점이랑도 땅에 안 떨어져요. 누가? 복음으로 예수님이 완성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토라 밑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토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방에 먼지가 원래부터 있는데 빛이 안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탁 켜야만은 머리카락이든 먼지든 보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라는 그 법이 없으면 우리 죄를 비춰볼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율법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분명히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고 영의 새로운 것, 율법을, 복음을 예수님이 완성했죠?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많은 데에서 다시 백두 예루살렘 율법으로 터닝.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요? 1.1핵도 땅에 안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완성을 시켰다고요. 복음으로. 그러면은 지금도 어떤 그 복음 속에서 자유해져야 되는데, 자유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아까 방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유해야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거룩한 영, 구별된 삶, 내가 삶으로 녹아내리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미랄이 되는 이런 삶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완성이 됐는데도 말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정죄를 하는 거야. 너 있잖아, 왜 사순절을 안 지켰어? 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유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돼 있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그런데 율법적인 어떤, 옛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성수에 바친 거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양은 안 잡지만은 꼭 어떤 틀과 룰에 의해서, 종교의 영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이게 율법행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드려도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령과 진정, 진리와 말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트위스트를 내고 진리의 포도주를 먹이고 다른 복음을 먹여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내 백성아. 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과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대. 어디예요? 이 땅에 많은 예배당들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돈을 밝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얼마든지 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누구라고요? 화목제물로 하나의 가교 역할하는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레이지파의 갈렙의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할 때 레이지파 사람들한테는 땅을 분기수를 안 주는 것입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연보, 내가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가지고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는 분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든 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과부 랩돈 하나가 드린 돈이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드린 보다 많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없는 중에 꼬깃꼬깃한 엽전 하나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듯이 연보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뭐를 이용해냐? 아나니아 삽비라 봐라, 짱 박아놓고 숨겼다가 즉사하지 않았냐? 여러분, 또 어떤 비유를 했는지 알아? 봐라, 다윗이 간음해도 용서받고 지금 예수님의 그 다윗의 씨로다가 예수님이 나오자. 여러분, 이런 생뚱맞은 소리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 강도 봐라, 죽기 직전에 낙원에 갔지 않냐? 나도 실컷 죄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한다. 이런 소리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가지시고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후미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율법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기 전에는요, 그냥 이게 막 불법을 해도 지나가요. 그런데 신호등을 딱 갖다 놓고 빨간불, 파란불, 전멸등을 해놓으면은 빨간 등이면 가지 말아야지. 이게 법이에요, 법.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안에 먼지, 머리카락이 가득해도 복음, 불이 빡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안에 먼지가 있어. 코로 들어가는지 뭔지 몰라요. 빛이 들어가야만이 그게 밝혀져요.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거울. 내가 어떤 행위를 했나, 내 안에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죄, 율법, 십계명, 율법, 토라, 사서 오경, 토라 오경에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오잖아요. 율법이 아니면은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그렇죠. 율법에서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모든 것을 남의 아내를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겁달린 걸 먹지 마라,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보잖아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남의 걸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우상숭배고 불신앙입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고 불신앙입니다. 탐심. 여기 나오잖아요. 그건 율법이 아니면 우리를 그걸 깨닫게 못해줬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아니면 신호시키라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이 아니면 방에 먼지가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거울이 아니면 내 눈에 뭐가 이물질이 낀 거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를 비춰보기에는 거울이라고 했죠. 그러나 죄가 기회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아폴로메, 즉 뭐냐면 기회가 뭐냐면은 군대 용어로 전초기지. 미리 선발대가 가서 전초기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는 뭐예요? 저걸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속 율법이 들어옵니다. 전초기지를 확보해가지고. 뭐가요? 율법적인.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4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 집도 절도 버리고 다 재물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도중의 사거리를 간 사람들.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거기 가면은 천부 천사 같은 얼굴로 진짜 거기는 정죄도 없고 모두가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하루에 3번 말씀을 먹고 모든 거 제사를 드리고 작업자족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었지만은 뭐라고요? 너무나 정죄를 하고 너무나 판단하고 너무나 그런 게 보였습니다. 뭐냐면은 이 복음이 아니고 종교의 영, 율법 모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정죄를 합니다. 너 왜 주일 성수 안 지켰어? 너 왜 철야기도 안 나왔어? 너 수요예배 왜 안 나왔어? 너 어제 포도주 한잔 했다며? 너 계속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이 설교를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타이밍을 꼭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딱 앞에다 내놓고, 왜냐하면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왕 싸가지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 사마리아 간음한 여인을 딱 데려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사랑을 쓰면서 2번이나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있으면 던져봐라. 한 명도 나이 먹은 사람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됐죠? 내 눈에 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너는 지금 다 완벽하냐? 천만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모난 돌이 깎아서 몽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하면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봅니다. 그럼 말씀 속에서 내 심령 속에 옆길로 갈라가도 조금씩 제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담배 끊고 술 끊으면은 친구들한테 공표를 해라고. 왜? 쪽팔려서 생패서 못 펴요. 말씀을 증거하면은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갈라가도 야, 내가 말은 이렇게 설교해놓고 내가 또 이렇게 삶이 이러면은 죄는 혼자 있을 때 짓는 것입니다. 남이 안 볼 때. 남이 다 볼 때는 손을 들고 주님, 누가 보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대단하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죄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래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뭐라고? 레위기 18장 5절도 여러분들 참조하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마음대로 움직여요. 제가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죄가 뭔지, 간음이 뭔지, 우상숭배가 뭔지, 그냥 죄가 왜? 신호등과 녹색, 파란색, 빨간색 점등이 있기 때문에 막 지나다니는 아우토반 같이. 그런데 딱 신호등을 놓고 파란불, 빨간불, 녹황색불, 점등 이렇게 해놓으면 이때는 깜빡깜빡하면 조심해서 가야지. 빨간불일 땐 서야지. 파란불일 땐 가야지. 우측으로 하면 우회전해야지. 이거를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라고요? 그게 신호등을 딱 해체해버리면 맘대로 그냥 빵빵 급한 사람이 먼저 가고 막 큰 차 앞에 조그만 경차가 가면 막 빵빵빵 누릅니다. 야, 나 벤치야. 앞에서 왜 끄적거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대요.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토라, 계명이 이를 때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계명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기가 뚫리는 말을 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오히려 율법이 생명에 이르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11절 제가 읽게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7장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진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십자가 외에는 다 똥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바울 사도가 율법이 드러나면서 오라 공고한 자를 외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대요.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족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되게 네.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말했잖아요. 내가 계명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는 죄가 드러납니다. 빛이 없으면은 죄가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50살에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자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 이 장렬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두중이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핍박자의 보행자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긍휼함으로 오래 참으심은 나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8번의 죽을 고비를 왜 살렸다고요? 내 의지로 살아났다고요?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췌장암을 고치나 여드름을 짜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한 아스살론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쉬는 너일까 보냐? 이 너일까 보나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지금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듣기를 싫어해요. 왜? 아우 내가 땅을 사놓고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야 되고 조금 있으면 차를 지금 전차를 살 예정이고 자식들이 이러기 때문에 환난 복음과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떤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이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세상이 잘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지급할 것이고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땅 사는 게 올라가고 모든 게 풀릴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야만이 귀가 가려워서 긁어줘야만이 가서 헌금을 합니다. 찌르는 설교를 하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 안 들어가요. 왜? 복복복복 해야만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척을 하고 예배 드리는 척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팩트가 뭐예요? 마지막 때 환난이 안 오면 가라지와 쭉정이를 걸어낼 수가 없어요. 키지를. 여러분들 옛날에 선풍기가 없을 때는 키지를 하면은 이렇게 키지를 하면은 뒤에 알곡들은 뒤로 가고 쭉정이들은 날아가요. 곡식들 입장에서는 환난이 아니에요. 곡식을 갖다 막 흔드니까 환난이지. 더 진행이 되니까는 바람개비로다 돌려 파란개비로. 그러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 날아가요. 지금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해서 밤에. 그러면은 환난이 안 오면은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을 걸을 수가 없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다 내 탓인 줄 알고 안 옵니다. 내가 몇 번 예화를 했잖아요. 쌍둥이 삐둥이 무너질 때 미국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날 때 교회가 터져 나갑니다. 말레이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교회가 터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오잖아요. 싹 빠져나갑니다. 골프장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무슨 교회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베드로도 말세 했는데 지금 무슨 말세야? 다미도 90년대에 재림 하신다고 했는데 뭐가 들림을 받아? 요게 가라지들이 미리 다 뿌려놓은 거예요. 양치기 소년을 만들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세상이 죄가 관영할 때수록 아무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오십니다. 아무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 오신다. 그래서 밤에 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밤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엊그저께 이틀 동안 원래 우리 어렸을 때 개나리 필 때는요 황사가 장독대의 고추장 단지에
4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만 뽀얗게 옵니다. 그럼 엄마들이 물걸 내리고 싹 씻고 내립니다. 기억이 새롭네요. 황사. 야, 흙비 온다. 나가지 마라. 그리고 차고 어디고, 근데 차가 없어지니까 자전거가 어디고. 지금은 4월 달에 오는 황사가 어제 그저께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아주 한 50m도 안 보여요. 그리고 기후 시계가 59분이에요. 59분. 60초라고 치면은 59초. 지금 1.5도씩 올라가는데, 1.5도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면 세상 끝나버려요. 바닷물 수위가 50cm에서 2m까지 올라간답니다. 남한만한 얼음덩어리가 하루에 몇 개씩 녹아내려요. 남극과 북극에서. 그런데도 이 징후를 보고 예수님이 천기를 보고 판단해라고 그랬어요. 남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니들이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왜 내 말씀 갖고 때를 구별하지 못하냐.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고 환난 복음과 천국과 지옥과 백보다 심판과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걸 부활 이런 걸 증거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이, 교회만 나와서 그냥 11조 하고 예배 드리면 구원 받았어. 그러면 또 위안이 돼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제발 내 마당만 밟지 마라. 니들이 와서 월삭과 안식일 지키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니들이 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스트레스 받는데요. 단 뭐가? 니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죄 아래 팔렸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읽어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참 이게 여러분 다시 계속 반복하는 바울 사도가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3권의 신약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한대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요?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요. 죄에 빠진대요, 자꾸. 누가?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공감 가지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먹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도 자꾸 육신이 갔기 때문에 죄 쪽으로 이게 흘러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사람의, 이제 제가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율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공감 갑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다른 법, 율법,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스트레스 받는도다.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율법에서 건져내는 것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실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적으로 아무리 갈라해도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예배당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뒷전이고 어떤 법 아래, 테두리 안에, 시스템 안에 그냥 노예당에 주일 선생, 주일학교 교사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해놓고 성령의 법을 전하면 좋은데 거기서 뭐라고요?
종교의 영을 전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전한다고요. 신학을 전한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뭐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배 보러 간다 이런 개념을 해줘. 예배를 뭘 보러 가. 예배 드려야지. 다시 한 번만. 많은 사람들 나 예배 보러 간다. 예배 가서 보러 가요? 뭐 2022년 월드컵 경기 구경하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간다. 예수 하지 말고 예수님. 예수가 말이야. 예수가 내가 예수가 동네 친구입니까? 우리 진정성을 갖고 예수님. 이 언어 하나부터도 예수님은 흠양하시고 기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지만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20절에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죄를 좋아하면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한다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몸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진리가 들어가니까는 자유해진다. 그런데 진리는 방종이 아니다. 내가 법을,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법,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내가 껍질이 벗어져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삶으로 녹아내릴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물 한 방울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누가 한번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대요? 내가 비유했지요? 아무리 아우토반을 잘 닦아놔도 벤츠 600을 갖다 놔도 내가 악셀레다를 밟고 휘발유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채우고 악셀레다를 밟고 매일 침노를 하고 노력을 하고 달려가고 운전대를 보고 백미러를 보고 룸미러를 보고 깜빡이를 켜고 나이트를 켜고 달려가야 시온성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벤츠만 타고 톨게이트 갖다 놨다고 목적지까지 간대요. 충분히 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거쳐갖고 마지막 시온성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이제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에스겔서 14장 22절에 환난 날에 네 자녀만큼은 내가 끄집어낸다고 했어요. 아멘.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 자녀들을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자녀만큼은 환난에서 끄집어낸대요. 어서요? 에스겔서 14장 22절을 한번 펴보세요.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안 떨어지면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해하면은 이거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님의 기름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난파가 오고 폭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온다고 왜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불안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인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고 천국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언, 선지자들한테 예탁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듣지도 못한 2단 아니야? 2단, 3단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저는 제일 마음속에 가진 게 뭔지 아니까 계시록 22장 18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빠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를 죄아래 버린답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원대로 말 붙이고 빼고 하면은 여기 말씀대로 성령님이 주는 감동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왜 내 걸 갖다 붙여먹어? 내 걸 왜 붙여먹냐고, 내 생각을. 말씀대로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제가 율법이 지키지 말랬어요? 율법은 나를 지켜본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좀 아까 말씀에다 끊어졌는데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환난이 안 오면은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환난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영을 뺏기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근데 마귀를 잊어먹게 하고 지옥을 잊어먹게 하고 착각시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대화 속에서 누가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데, 어떤 진짜 지리산에서 돌을 닦고 시험이 이렇게 돼가지고 교도소에 딱 들어갔는데, 간수들한테, 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막 시험을 뭐 했는데, 90년대 진짜 사형이 마지막 집행될 때죠. 투벅 들어가서 수임번호, 예를 들어서 287호! 딱 문을 여니까는 팔을 끼고 가면 끝나는 오줌을 질질 싸더랍니다. 이거 실화예요. 오줌을 질질 싸. 왜냐면 가서 오랏줄에 매서 의자만 딱 떨어지면 이제 교수형에 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도관들이 딱 끌고 가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끌려가면서 소변을 질질 싼다. 그런데 살인범으로 들어온 2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임번호를 딱 부르니까는 해같이 빗나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오랏줄로 갑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해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집 나간 탕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야곱의 우물 걸로 또 가늠한 여자 어떻게 했어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환란이 더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예요. 경륜이에요.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경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복음으로 역청을 바르고 무장을 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면서 내 영은 하나님과 합해졌기 때문에 나는 환란이 와도 주님이 걷어가신다는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환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습니다. 돌을 맞으면서 해같이 빛났어요. 엉엉 울면서 찌그러져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봤기 때문에 돌은 날라오지만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한 7년 전에 나이지리아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회 흑인들 막 몽둥이로 얼굴을 패고 불도 안 타는 걸 막 불을 지르고 했는데 이미 영은 걷어갔어요. 그냥 봤는데 아파 이렇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이미 육신은 갖다 고통을 주지만 영은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안 그러면 기절의 영을 줍니다. 내 육신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흙으로 만드는 거. 영은 이미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그런데 인계점까지, 극점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서 지금 주기철 목사님은 낙원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하고 전부 일본 순사산한테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여러분들 상상이 맥힙니다. 환란이 다가와서 그 인계점만 지키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죽음은 부활이고 영생 복락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 한 예로 홍수가 나서 지붕 위에 있는데 6명이 있어서 한 명은 다 헬기 타고 가는데 한 명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난 안 가도 돼. 그거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되 모든 것은 주님께 동행하면서 맡기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환난 피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서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황금 동이 무너지고 거기에 딥스들이 인전 거룩한 성전을 세우면은 세상에 후 3년 반에 짐승표가 시행되면서 환란의 극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게 곧 코앞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 2단 3단은 주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전하는 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연합하고 나한테 역청을 바르고 고된다가 방주로 들어가든지 부활이 되든지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수수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속에서 가야 되는 거죠. 자꾸 환란전 휴거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14만 4천은 환란을 겪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보좌의 하나님의 후사들, 택한 자들은 환란전에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서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돼 있냐고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내려오고 하늘에서 올라간다고.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옴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대잖아요, 휴거가. 그런데 택한 자들 우편 보좌만 올라가고 나머지 14만 4천은 고센 땅과 방주 예비체로 들어가서 후 3년만을 겪고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오시는 어린 양 만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순간적으로 속죄 제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14만 4천을 구원하고 나서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없다고 하는 교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보고 너 나라 없으니까 나가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트럼프 보고 너 대통령 가니까 나가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이 내성과 외성, 신령한 몸과 육체가 같이 천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그래서 수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년왕국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걷고 2층층으로 휴거된 자들이 낙원에서 오는 믿음의 선진들과 결혼을 하고 3년 반 동안 2층층에 있다가 3년 반이 끝나면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무적행에다가 사탄 마귀를 가두고 천년 동안 가다가 끄트머리에 곡과 마곡의 천년의 왕국의 캐치를 잡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사탄 마귀를 내보내서 아간의 자손과 고라의 자손과 그 미혹했던 자들과 함께 필터링을 해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드디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백보자 심판을 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배임을 받았거나 짐승표를 안 받았거나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을 안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오감이 살아있고 죽은 몸이 또 살아나고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과 지옥 없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낙원과 음부와 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천국 환송 예배를 해요. 천국도 없는데. 낙원이 있다고요, 낙원. 물론 낙원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표현상으로 천국은 없습니다. 언제 있다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둬야 돼요? 천년왕국에 뿐 아니라 영원한 시민으로 가든 14만 4천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아들 후사가 되든 내가 말씀 속에서 연합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된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십자가에 내 몸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으로 완성될 때만이 죄에서 자유케 된다가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7장 강해 설교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도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로마서 7장을 상고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정확한 진리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은 삼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저를 그 무익한 종, 벌레만도 못한 저를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 쓰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은 주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